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하니까 청년은 매우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서울시청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계시고, 저희 삼촌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예전에 군대 장군이셨다가 예편을 하셨고, 이렇게 계속 자기 가족과 친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면접관이 그 청년의 말을 막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들어보고 과연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그 헬라어 뜻이 악시오라고 하는데, 맞다, 옳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정답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 합격하기 위해서 정답을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모두가 중요한 것은 정답의 삶을 살아가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엉뚱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반대의 오답을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인생의 끝도 뿐만 아니라 영원도 그에게는 좋은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또 잘 살고 성령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답의 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출발이 중요합니다.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의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 방향으로 정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1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바로 여기 11절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중보 기도 제목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봉헌도 했지만, 과연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답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불러주신 그 뜻대로
정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걸맞게, 거기에 정답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생활은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정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한 해를 산 뒤에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정답으로 살았다라고 여러 차례 칭찬하신 사람이 한 사람 떠올라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한 근거는 사무엘상 13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릴 마음을 정하시고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버릴 때 하나님은 다른 맞는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이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준이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니, 오답으로 계속 대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정답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 중에 안수를 해라 그러셨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생겨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정답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자세와 그 내적인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마음과 맞는 그런 사람을 정답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도 맞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 뒤에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사울의 마음에도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맞는지 군대 장관으로 삼아버렸어요. 어린 다윗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백성들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고 또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바로 이게 정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정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왕에게도 정답이고 백성에게도 정답이고 신하들에게도 정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오늘날도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면
선과 믿음을 실천하며 살자. 이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루게 하시고예요. 뭔가가, 열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루다라는 말은 프로레오라고 그러는데, 레오라는, 프레라는 가득하다는 말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프로레오, 이제 완료했다, 끝을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실천이라는 거예요. 열매실 밟을 천. 발로 열심히 뛰어서 드디어 열매를 만들어냈다. 이루는 것은 거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거저 달성되고 거저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로 실천하는 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참 너는 훌륭하게 바르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뭘 이루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을 이루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좋다고 하는 말은 다 여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가도스라고 그러는데, 올바르다는 뜻도 있고, 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고, 유익하다는 뜻도 있고, 친절하다는 뜻도 있고, 양심이 있다는 뜻도 있고, 너그럽다는 뜻도 있고, 유능하다는 뜻도 있어요.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착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기도 하고 뭐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 맞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열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정말 뭘 원할까? 이게 서로 자기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도 상대방에게서는 그런 것을 좀 보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의 열매를 맺으려고 실천해내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면서도 착하고 좋으면서도 유익하고 친절하면서도 양심적이고 너그러우면서도 유능한, 참 그 사람은 볼수록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도 훌륭하지만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훌륭함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에게 미움당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종으로 저 애굽 먼 타국으로 그가 쫓겨났는데 얼마나 사람이 훌륭했으면 그 종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러더니 또 그 부인에게 이렇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또 감옥에서 조금 있으니까 간수와 그 죄수 사이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또 거기서도 총무 같은 일을 또 금방 맡게 돼요. 그러더니 전 세계의 가뭄이 들으니까 또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 전 세계의 가뭄을 해결해주는 그런 또 인물이 돼요. 그러더니 가나안 땅에서 바로 자기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결국 그 가족들을 다 사랑으로 맞이해가지고 애굽의 가장 풍요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민족을 만들어내는 일에 또 공헌을 하잖아요. 요셉이 하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선하고 사람 앞에 너무 선한 사람이라. 신약에 예수님의 의부가 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느닷없이 결혼할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으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여인과의 관계만 끊고 그 여인을 살려주려고 하죠. 계시를 받고 나서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자기 집으로 정식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는 동안 순결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후에 그 아이를 생명을 구하려고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서 아이를 살려가지고 다시 자기 본 고장 나사렛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워서 자기 사명을 모든 면에서 다 감당해낸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 예수를 거둬줬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자기는 두드러지지 않고 역할만 충실하게 감당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귀한 일을 뒤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간이에요. 또 하나가 믿음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이겠어요? 참 믿음, 피스티스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요. 자기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전폭으로 충성하며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거기에 달성이 돼가지고 모든 게 완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혼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이 확신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해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서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달성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추진력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생활. 제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더니 저 뒤에 33절로 내려가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거기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이름을 발표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이 쓰시고 놀랍게 실천의 이 열매들을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내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려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감춰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는 것이 이게 정답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좀 감추세요. 좀 물러나세요. 주님이 그 이름이 영화롭도록.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정답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출발점은 뭐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라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입 딱 다물고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의문이 없이 네, 아멘 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보고 먹고 마셔라.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행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뭘 좀 많이 안다고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전해라. 내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노라 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이름이 많이 알려지려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다는 걸 자꾸 알리려고 하니까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잠깐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 많이 가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받았을 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영광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영광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영광이지,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정답대로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대는데 뭘 영광을 더 받을 게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잘했다, 그렇게 계속 살아라, 이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방향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올바르게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선과 믿음의 실천을 한번 좀 해봐,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좀 높여봐 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나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의 정답으로만 우리가 살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다고 했으니 바로 이 방법으로 정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